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2005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인간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취지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인간도 동물의 하나인데 왜 동물원엔 동물밖에 없냐? 인간은 왜 없냐? 라는 주장에 따라 인간 동물원을 만들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이슈가 됐어요. 와서 막 사람들 사진도 찍고 막 이게 사람이 동물원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동의하는 사람들, 자기가 동물에 생각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3일 뒤에 다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동물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 살겠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시대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 진화론 등등 하나님을 거부하는 흐름 속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시대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태어나고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주신 성을 거부하고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동물의 권리를 더 중시하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미국의 1973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하면 부화하지 않은 대머리 수리를 죽이면 미화로 25만 달러의 벌금과 2년 감옥입니다. 부화하지 않은 바다 거북이를 죽이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미화로 1년 동안 감옥입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것은 벌금은커녕 오히려 장려하는 세상이라고 해요.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2019년도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한테 최근에 뉴욕의 새로운 법이 통과됐는데 9개월 된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 합법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그런 악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을 토하고 그런 악법 막아야 한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뱃속에 9개월 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열불을 내면서 그런 악법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던 그 사람이 안색이 표정이 탁 바뀌더니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낙태를 지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뉴욕은 2019년도에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것도 낙태에 포함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나고 28일까지 아이를
낙태라고 하면 사실 살인이잖아요. 살인. 그걸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목표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사단의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죠. 내일이 패밀리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세우신 게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덩치가 크잖아요. 사단이 한 방에 팍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근데 가정은 단위가 작거든요. 가정을 무너뜨리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부터 흔드는 거죠. 가정의 개념을 혼란시키는 겁니다. 성의 정책을 쓴 케이트 밀러는 모든 가부장적 구조와 함께 가정은 없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구조는 여성을 억압하고 노예화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아버지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인 양 네이밍하는 거예요. 네이밍. 여성은 뭔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존재처럼 만들어 간다고요. 아이들 보세요. 오락과 미디어가 가정생활을 주도합니다. 자녀들이 포르노에 노출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르노 이 산업이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천문학적인 수입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포른허브라는 포르노 사이트의 2023년 매출 중 순수익이 5.6조 원이었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정부가 이거 좀 망하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언론, 신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으로 포르노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여러 종류의 성관계는 부도덕하다,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건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법을 어기는 거고 이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하던 친구가 돌아오려고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로 돌아오겠다고 해요. 그럼 그것을 이제 전환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합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라라고 광고하거나 홍보만 해도 징역 2년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악해다, 말세다 라는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고 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 뉴스만 봐도 미움과 분노로 인한 악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되게 마음 아픈 사건 중에 하나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를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대요.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 이러면서 아무 근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악해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탓할 게 없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만큼 세상도 타락하고 악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 속도가 급한 것 같습니까?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절대 혼자 타락하지 않아요. 이 시대를 보면 왜 동성애에 막 물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땅이 됐잖아요. 왜 마약이 합법화되고 낙태를 통과시키고 동성애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나라가 됩니까? 죄송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정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뤄낼 정화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거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며 바람직하고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며 세상 또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나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물건을 어디다 놓고 가도 시간이 지나고 와도 그 자리에 그 물건이 그대로 있었다고, 아무도 훔쳐가거나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부정부패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막 회개하니까
실제 기록에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와 있었대요. 거기 사람들 회개하니까. 존 웨슬리가 지나간 곳은 술집들이 문을 닫고 더러운 문화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를까요? 캐나다도 부흥이 일어날 때 죄가 떠나갔다고요. 자, 여러분 왜 타락한다고요?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이 땅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가 미약해 보이지만 이 토론토 땅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십자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소망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은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즘 말로 제가 찾아봤는데 힘순찐이란 말이 있대요. 힘순찐. 웃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말인지 도통 저도 잘 몰라 찾아봤어요. 힘을 숨기고 있는 뭐 어떤 그런 뭐 진짜 뭐 이런 말인가. 아무튼 힘을 사실 대단한 힘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그런 표현을 쓴대요.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예전에 한 미국 이민교회에서 어떤 분 주차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한국에 뭐 장관 이렇게 되게 높은 분인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고 계셨대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냥 주차 봉사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장관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있다. 그런 말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드려볼게요. 장관이 아니에요. 높은 권력과 힘의 권세가 없는 분이 주차 봉사를 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의 사고체계와 의식 속에 참 겸손하고 너무 티가 안 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무명함이라는 것이 빛나게 만드는 건 유명함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검소함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부요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무명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쓰거나 자랑하지는 않아도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으로 인한 여유가 있을 때 그 아무것도 없음은 경거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종종 그런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사람들 섬기려면 높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낮고 천한 사람이 섬기는 건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높은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건 겸손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은데 검소하게 사는 건 미덕이지만 돈이 없어서 검소한 거는 궁상이라고 말하는 세상이라고요. 내 행색을 보면 나를 무시하겠지만 내 명함을 보면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우리의 사고와 모습들이 바로 교회는 많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가정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나이스한데 집에 가면 온갖 험담과
비난과 욕이 난무하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 직장에서는요,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모습이 직장 동료들에게는 기독교는 이중적인 사람이다 라고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비춰지는 거울이거든요. 그 언어와 문화와 말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가요, 어릴 때 어머니를 보니까 연세가 많은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보고 자꾸 권사님이라고 하더래요. 집에 키우는 개가, 강아지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순이 권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되죠. 행동과 습관을 잘 다뤄야 됩니다. 저희 집에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늘 잔소리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그 빨래통에 자꾸 양말을 뒤집어서 자꾸 집어넣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지? 문제는 제가 결혼해서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본 모습 그대로 넣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한 것을 보고 배운 대로 자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그걸 보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지만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누구길래, 루포가 누구길래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루포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까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 대신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자리매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아이의 삶이 되고 결국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6장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 5장에 보시면 15절에 복음은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를 위해,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가 아니라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면 이중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도권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의 근거로 자신의 절제된 삶과 복음을 위한 고난을 3절부터 7절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근거를 드는 게 뭐냐?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 내가 하고 있는 지위, 내가 하고 있는 뭐 어떤 일,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루어낸 어치브먼트를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과 실력,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라는 혈통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임을 추천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천이란 말은 여러분 4절에 자천이란 말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다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는데 오히려 자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처럼 들려요. 자,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가, 그런 걸 자랑하시는데 바울은요,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고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살았는지 그걸 자랑해요. 그렇게 들립니다. 맞죠? 그게 복음이죠. 왜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건가요? 평범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없는 건가요? 조금 더 한번 이게 말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한 해 모은 헌금, 모든 헌금의 예산의 모든 예산의 약 45%를 선교와 구제로 흘려보냈습니다. 귀한 일이죠.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귀한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다른 교회, 니네 교회들 뭐하냐,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고 수고했고 헌신했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우리의 자랑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의가 되는 순간부터 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얼마든지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학력을 자랑하고 배경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것이다 라는 증거로 말하는 것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고난 자체가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가치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깨끗함과 자비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곳에 나의 마음을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해도, 그리고 또는 영화롭고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산다 해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하는 고백,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 고백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행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래 보여도 사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나 우습게 보지 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매 맞고 다니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도 나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거울인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바울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러분 일하는 게, 돈을 버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그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 복음을 위해 고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말은,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 받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힘들게 살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다 세상에 가치가 없고 필요 없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름 이 땅의 모든 일도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그 화려하고 부유한 삶에 별로 마음이 이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하루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가 당시에 수도사는 굉장히 좀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이왕 할 거면 최고의 명예로 큰 도시의 수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큰 수도원의 수도원장 되는 거. 그가 사실 되기를 원했던 건 탁발 수도사였습니다. 쉽게 말해 거지 수도사였다고요. 그는 탁발 수도사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실망한 아버지가 그를 골방에 가뒀어요. 때리기도 하고요. 형들과 아름다운 여인들로 화려한 음식으로 그를 유혹했지만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건 그가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이 진짜 그에겐 실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이 제 마음을, 제 모습을 비추더라고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 제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우리의 거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내가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또 목사님이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말 잘 듣고 사랑하고 예쁘던 아들이 중학교 가자마자 이상하게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호적에서 파내고 싶더래요. 정말 그때부터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너무 착하고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나이스했던 아들인데
중학교 가면 나쁜 친구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뭐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좋지 못한 건 손도 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래요. 아무리 해봐도. 네, 그러다 기도하다 깨닫게 된 게 있는데 뭐였냐면 나를 목사 만드시려고 나에게 딱 맞는 파트너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내 자녀지만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대요. 왜요? 얘는 지금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종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절대 이길 수 없구나.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할 때 이제 이분 표현이 그래요. 너도 사역 중이구나. 너도 지금 사역 중이구나. 내 거울이 되고 내 모습을 비추게 되더라는 거. 이 아이가 예배 가운데 변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반에서 전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며칠 병원에 계시면서 제가 이제 갔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몸이 건강할 때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구나. 제 마음의 거울처럼 비춰진 질문이 뭘까요? 나에게도 저 성도님의 마음 같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나도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간절히 눈물 지으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나? 저를 비추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어떤 아이가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구개열이 있어요. 위천장이 뚫려 있는 겁니다. 막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뭐 수유를 하려고 해서 글로 들어가면 기관지가 막히기도 하고 어려워서 인큐베이터 같은 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여러 테스트하면서 지금도 병원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켜보고 있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고 병원에 갔거든요.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가는 줄 같은 걸로 이렇게 입에 연결돼서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 같이 아이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이 믿음인데 믿음, faith. 아이 이름 그대로 믿음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고, 절대 가볍지 않다고, 귀한 건데 귀한 것은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같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마음의 거울이 돼서 제 마음을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매일 믿음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말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믿음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한번은 병원을 갔는데요.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기도해드리러 종종 갑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그분 기도해드리러 갔는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신 거예요. 산소 호흡기가 없고 목을 말하려면 목에 구멍을 내서 다른 기구를 넣어야 돼요. 온몸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비참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전 그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유명한 자구나. 그분의 고난,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고백 때문에요. 그 고통 중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얼굴에 예수님 보이더라고요. 병실은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눈맞은 말씀 보여요. 영어도 중간중간에 있길래 왜 영어로 써놨냐 그러니까 간호사들 보라고, 일하는 사람들 보라고, 전도하려고 늘 성경 기도. Can I give you a Bible? What's your name? I pray for you. Jesus Christ. 외마디 외침으로 전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얼마 전에 중환자실 들어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드신,
그래서 죽을 드시게 됐거든요. 한 숟가락 넣고 뭐라고 중얼중얼, 한 숟가락 넣고 뭐라고 중얼중얼.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틈만 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신대요. 주님 고난당하신 장면이 끔찍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왜 봐요? 그러니까 나 죄인이잖아. 나 죄인이잖아.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왜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더라고. 천사의 얼굴. 온몸이 부었어요.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요? 기도는요 목사가 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요. 왜요? 이 땅을 살지만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해같이 빛나는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계신 분, 목사는 난데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이 제 안에 거울이 됐어요. 이 땅에서는 미련하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퉁퉁 붓고 전신불수에 산속이 걷고 저 몸을 하고 저 상황에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민아, 너 옛날에 기억하니? 어떻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냐고 한없이 느껴오며 전도하던 그 모습.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나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끌고 열이 펄펄 나면서도 은혜에 감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초등학교 앞에서 힘없이 전도하던 그 모습, 그리고 들어와 쓰러졌던 그 모습. 저 성도의 모습이 네 모습이었어. 제가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는, 주님 앞에 살게 하시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거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요. 루포와 알렉산더 앞에선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들의 거울이었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십자가, 거울이 되는 십자가 짊어지고 때론 것이 포기하고 싶고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결국 승리하며 영광의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의 거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땅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의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님과 함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함께 안에 성령으로 원동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인생이 아니라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하나님 이중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의 나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소망에 두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